161면 호세아서 6장 1, 2,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인류의 최고의 비극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명철이 뭐냐?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인류의 비극이 하나님 모르는 거.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 천국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를 믿는 자의 마지막은 천국을 예배해 놓고 예수 구원 천국을 약속하셔서 이 땅에서 누가 가장 복된 자냐?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가 가장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큰 깨우침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대선지서가 몇 권이라? 대선지서가 4권,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서는 합쳐서 몇 권이라고요? 16권. 16권인데 대선지서가 4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에서 합쳐서 16권인데 오늘 소선지서가 처음으로 나오는 호세아. 호세아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호세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호세아. 자, 성도님들, 성경 이 모든 선지자들마다 시대의 배경이 있고 자기의 삶의 가정의 배경이 있고 다 배경이 다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이 호세아는 독특합니다. 호세아. 자, 뭐가 독특하냐면은 성경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런데 이 호세아서만큼은 특별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아내.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호세아서는 몇 번 읽고 또 읽어도 이것을 탁 깨달을기가 탁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의 중심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깨닫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 성경을 기록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보통 선지자 같으면 어디 가서 말씀을 전가하라, 어디 가서 외쳐라,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는 너는 선지자로 나서라. 나서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명령이 뭐냐?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도록 해라. 이거 잘못 읽으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임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마 저나 우리 성도님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 아마 기대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일반 서신하고 다른 시작부터 독특한 책이 호세아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 명령인데 호세아가 순종을 안 하겠어요? 누구 명령인데?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찾아라는가, 쉽게 말하면 바람기 많고 음란기 많은 여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호세아가 나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여러 남자의 품에 안기고 누가 이렇게 바람을 잘 피우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호세아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 남자가 그런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인데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1장에 보시면은 고멜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음란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음란한 여자 고멜. 이 고멜을 호세아가 청혼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느냐? 이제 바로 호세아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음란한 이 여인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녀를 놓죠. 자녀를 놓는데, 자, 주부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실었는가? 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고멜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드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짝사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사랑하는 거라. 바알 우상, 바알을 사랑한다고. 바알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교통이 돼야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사랑하는. 사랑하면은 다 뭔가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호세아 2장 한번 보세요. 2장 8절에 한번 보십시다. 2장 8절에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뭘 줬다고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 그랬는데,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좋은 걸 다 줬는데 뭘 줬습니까? 금은을 줬다 그랬지요. 또 뭘 줬다 그랬습니까?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금은 좋은 걸 다 줬는데 이걸 받고 지금 누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에게 금과 은, 곡식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이 바알을,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중심이 이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바알을 사랑하면서 모든 금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전부 다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 자, 이건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장 8절 맨 밑에 보니까 그가 알지 못하도다.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삶의 본문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성경 4장에 와서 4장에 와서, 자,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6절. 4장 6절. 내 백성이,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자, 같이 한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기 한번 줄을 쳐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떠냐? 저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저 하나님 볼 때 저 우상,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지나지 않는데 저걸 신으로 엎드려 지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변에 우리 동네에다 보면은 여러 참 하나님 아닌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지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참 볼 때마다 참 저걸 만든 사람이나 절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뭐 때문에 저런 일을 할까요? 누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길로 가면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뭐냐? 바알로 가면은 망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외치는 것이 호세아의 외침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바알로 가면은 망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돌아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이 외침이 바로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비극이 뭐냐니까, 일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교회에 가면은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항상 리더자가 있는 리더자. 가정에 가면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항상 어디든지 리더자. 지금 말씀한 대로 가정에 가면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회사에 가면은 회사 경영 리더자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다 교회에 오면은 목회자가 있고 성도 있는데, 뭘 말씀이냐? 부모가 신앙을 등한시해 버리면은 자녀들의 신앙 갖기 어렵고, 목회자가 깨닫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어렵고.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호세아 시대에 지금 4장 9절 말씀이 비극이 뭐냐면은, 리더자들,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전부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느냐? 그 바알 우상에서 이렇게 건져 빠져나와야 된다고 외치는 리더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극 아니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정에 자녀들이 방탕해도 부모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려도 목회자가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타락해버리고 가정에 부모가 타락해버리고 그러려면은 리더를 하고 본을 보일 사람이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9절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사장은 리더자인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 바알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바알을 우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을 빼앗겼을까? 왜 이렇게 백성이나 제사장의 마음을 빼앗겼을까? 마음을 빼앗겼을까? 다시 말하면, 이 결혼을 했지만은 음란한 여인을 만나 놓으니까 계속 남편 호세를 두고 다른 남자 품에 계속 안기면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데 가고, 데려다 놓으면 계속 일장에 나오잖아요. 왜 이 남편 호세아가 훌륭한 인격자인데도 만족지 못하고 다른 남자 품에 계속 가느냐? 다시 말하면 이미 그런 사람을 데려왔잖아요. 이미 그런 사람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우상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계속 바알 우상 가는데, 방금 말씀한 비극은 제사장, 리더자, 제사장도 다 이렇게 바알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마음을 그래 빼앗겼을까? 마음을 빼앗겼을까? 하면 그것이 11절에 나와. 11절 마음을 빼앗기는 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천국길 철로역정처럼 우리가 잘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성도의 마음을. 그거 한번 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 뭐냐?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이 남녀간에 이렇게 음행, 그리고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포도주가 들어가면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계속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술이 뭐 취해버리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술 취함, 음행, 술, 음행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방탕과 타락. 자, 그리고 이것은 육적인 타락인 반면에 그 다음에 또 영적인 타락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다음에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뭐에게 묻는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로 이걸 풀이한다면은 시골 가면 나무도 나무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무당에게 보면은 뭐 쌀을 몇 개 갖다 놓고 쌀 흩어 놓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왜 TV 보면 왜 쌀 갖다 놓고 왜 이렇게 흩어 가지고 그 사람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볼 때에 사람의 운명이 쌀 몇 개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쌀 몇 개에서. 그 여자 그 말 한마디에, 예? 결혼할까요 말까요? 쌀 보더니 안 좋다니 결혼하지 마라. 이 쌀 몇 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쌀 몇 개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쌀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전에 부채도사, 제 마음대로 넘어지고 싶으면 넘어지. 부채도사, 장도석이 부채도사 안 봐서 이전에 무조건 자기 넘어지면 넘어지는 부채도사가 누가 자기가 도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 다 그런 건 나무에게 묻는 거죠. 인생의 운명을 이해. 성도님, 사람의 운명은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 아주 공급한 일 당하더라도 자기 성격대로 나가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그를 붙이리라. 그 나가면 나가기 전에 이미 벌써 붙여준다는 응답 받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나무에게 묻고 이렇게 막 점치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간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대해 실었습니다. 4장 5절은 지식이 없어 망하고, 11절에 그 없는 지식이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로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12절에 와서는 이런 우상이나 다 나무 막대기 이런 데서 전부 다 하는데, 결국은 이들이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12절 제일 밑에 보니까, 자, 11절에는 마음을 빼앗기다 그랬죠. 마음을 빼앗기다. 그리고 12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12절 제일 밑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최고의 비극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드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드는 건 인생의 비극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만복의 근원자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10편 73편, 사람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누가 망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편 73편 결론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는 절망적이라,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우상에 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은 다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 오늘 어디서 반전이 되느냐? 6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 여기서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6장. 자, 6장 우리 한번 1, 2, 3절을 다시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와, 엄청난 말씀이구나.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보세요. 자, 호세아의 대반전. 자, 영적으로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다 이런
어둠에 있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는 외칩니다. 백성이 나라가 살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 가정, 국가가 우상으로 세상 지역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는 사하고 새로운 놀라운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6장입니다. 자, 호세아의 외침.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줄을 치세요. 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께로 돌아가자?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돌아가는 종교라. 탕자가 돌아오죠. 누구든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은 새 사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바알을 버리고 이제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는 낫게 하신다. 이것은 수술. 안 좋은 걸 도려내고 어때요? 안 좋은 걸 도려내고 봉합해서 딱 낫게 하는 하나님의 수술하는 목적은 살리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회복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만 오면 회복 주신다. 그리고 또 2절 보세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계속해서 살리는 거예요. 개인, 가정, 국가를 살리고 회복시킨다.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돌아만 오면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살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병도 낫게 하시고 영혼도 살려주시고 육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는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 반복하고 있죠.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러면 호세아가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이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저녁에 누워 잘 때 내일 아침에 찬란하게 아침에 빛이 온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밤에 누워 잘 때 내일 아침에 온다. 오늘 이 말씀은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새벽에 빛이 오듯이 반드시. 이게 무슨 말이냐? 호세아의 이 믿음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누구든지 의심치 않고 오늘 밤에 누자면은 내일 새벽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새벽빛이 비치는 것처럼 싸매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것이 똑같이. 아멘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빛이 오는 게 정확하게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씀은 그것처럼 하나님도 반드시 똑같이 이렇게 아픈 자를 싸매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이제 우상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로 이런 나라를 정상으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 수술을 해서 바로 살리고 하나님께서 세운다. 할 일이 하나 있다. 뭐냐?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돌아만 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빛이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비가 땅에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늦은 비가 오는 거 의심치 않습니다.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자연을 아침에 빛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늦은 비가 와서 이렇게 다 곡식이 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가 오는 것처럼 아니면 빛이 비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바알 섬긴 거 다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회복 주신다. 할렐루야. 이는 개인, 가정, 국가가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한 말씀 6절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6절을 동그라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읽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뭐냐? 모든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도 바로 믿고 남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번제나 뭐 인애나 제사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을 원한다. 한번 손가락을 세 개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창조, 구원, 심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 운행하시고 지금도 시간, 역사, 모든 생사복을 다 주관하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는 구원,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 인생이 있어요. 구원의 인생이 있고 심판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 우리가 최고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다시 한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누가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지옥이라.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원수는 죄입니다. 죄. 그 누구도 죄를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이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사함을 얻는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죄가 많아서 멸망이여 지옥이 아니라 좀 더 엄밀히 생각하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우리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공로만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오늘 14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호세아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14장은 해피엔딩, 마지막 결론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14장에 돌아오면 이제 쫙 앞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는데 4절에 보시면 5절, 자 5절에 보면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다. 이제 축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밝게. 자, 여기 5절 축복의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이슬, 백합화, 백향목. 이것은 백합화나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가장 축복의 꽃입니다. 백합화나 백향목.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제 꽃이 피고 우리로 말하면 새들이 노래하는 아주 축복이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한 백합화, 백향목 향기가 바라면서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그의 가지는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가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이스라엘 땅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아름다운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오늘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기로 아마 집안에서 제일 좋은 나무라면 내가 알기로 아마 편백나무. 우리나라에서는 편백나무가 제일 비싼 걸 알고 있는데 그 편백나무로 집을 지어 놓으면 어때요? 편백나무 향이 굉장하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궁궐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궁전은 당대의 세계 최고의 궁궐이었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6절에 보면은 향기가 대단하다. 향기가 대단하다.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가 대단하다. 조금 전에 5절에는 백합화와 백향목 이렇게 꽃이 피고 향기가 대단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는 8절에 제일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8절에 제일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줄을 쳐볼까요? 5절에 줄을 치실 것은 백합화와 백향목, 이는 꽃이라. 반면에 6절에 향기가 있어요. 꽃에 향기가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8절에 제일 밑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또 열매가 있어야 돼. 삶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뭐냐? 말이 은혜스러워야 돼. 입술의 열매는 말이 은혜스러워야 돼. 입술의 열매.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삶의 열매가 어때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 열매가 또 맺히는 열매. 그래서 오늘 이 열매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마지막 결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반드시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어때요? 반드시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거라. 그러면 무엇이 의인이 가는 길이고 뭐가 죄인이 가는 길이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이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결론이 뭐냐? 오늘 호세아가 외치고 나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고 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인다. 그런 자들도 살 길이 하나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만 오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9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거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돌아가자. 누가 이렇게 결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대의 지성인 중에 최고 지성인이라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 내가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 만났더라면 예수를 위해서 참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쓰기만 딱 늦게 깨달자 세상 떠나는 거예요. 통탄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세상 떠난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그분은 늦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분 하나님 또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가 오늘 좀 젊은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지성이 최고인 줄 아는 그 사람이 지성보다 영성이 있다는 걸 깨달자 세상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성이 뭡니까? 예수를 바로 아는 거,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인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셨는데 나는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말씀하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재산 내 건 줄 알고 당겨서 그냥 먼 나라에 가서 돈 쓰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왜 돈 쓰는 재미가 엄청날까요? 성도님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고마운 사람 있습니까?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땀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 받은 사람은 적시로 써버립니다. 엄청, 왜냐? 내가 버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부모의 유손이라도 고마움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이 탕자, 아버지 선 자기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미리 당겨서 받아가지고 먼 단에 가서, 성경입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물수도 쓰다 보니까 어때요? 돈이 다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다 바닥에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다 떠나고 옷이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어때요?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굶어 죽게 생긴 노니까 성경에 들에 돼지 치는 데 가는, 돼지 치는 데,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주워서 돼지가 먹고 자기가 먹고, 왜냐? 안 먹으면 죽으니까 누워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거. 그 사람을, 자기의 삶을 추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거 도대체.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부터 잘못됐네. 어디서 깨달았느냐? 돼지 우리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제일 밑에까지 떨어질 때에 여기서 인생이 무언가,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는가. 탕자를 깨우침 준 데가 돼지 마구간이에요. 돼지 마구간. 돼지 우리 마구간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결심합니다. 탕자가 무슨 결심합니까? 내가 냄새나고 누더기고 이렇지만은 나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빌리라. 무슨 용서? 아버지, 내가 집을 떠나온 거 이제는 집에 가면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내 써줘도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의 마음이 아니고 품꾼이 하나로 내가 써줘도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성경입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나 돌아오나 늘 나와 있잖아요. 그 아버지와 자녀는 이로 말할 수 없지요. 우리 부모 된 자로서는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님이 사랑하는 건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이 전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날 알잖아요. 성경입니다. 달려갑니다. 아버지 사랑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온 몸에 냄새가 납니다. 돼지우리.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는 것은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랬다가 어느 날 아들을 안고 집에 와서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다 모여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이랬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풍악을 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첫째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입히고, 그리고 나서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회복. 아이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이 하나만 써줘도 된다 그래도 어느 아버지가 그래 내 품꾼아, 너는 그래 품꾼으로 가 있으라, 그런 아버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탕자가 다 잘못했지만 하나 딱 잘한 게 있다면 뭐한 게 제일 잘한 겁니까? 돌아온 거. 오늘날 수많은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이상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남아 가면은 온통 우상이라, 온통 우상이야. 정말 눈물 나죠. 그 선교사님들 참 복음 전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 100년 좀 지난 가운데 이만큼 급속도로 이 참 교회를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지고 급속도로 한국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신 것은 모짜르판 같이 한 것은 온 세계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준 줄 믿고, 보십시오. 탕자가 다 잘못했지만은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돌아온 거.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가족들, 부모, 가족, 형제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하는 과거를 묻지 않으셔. 돌아만 오면 되면, 돌아만 오면. 아멘이세요. 해봅시다. 돌아만 오면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회복 주시고